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종종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안면몰수라는 말이 있지요. 안면몰수는 안면, 얼굴입니다. 내 얼굴. 몰수는 완전히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완전히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내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딴 사람인 양 상대를 대하거나 또 나타나는 것이 안면몰수라고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기적인 그런 동기로 안면몰수를 하는데 참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안면몰수와 비슷한 것이 얼굴을 바꾸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이 잘 되고 또 평안할 때는 참 좋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또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갑자기 사람이 바뀝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쓰거나 또 욕설을 하거나 그 평화롭고 또 안정된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면몰수와 비슷한 건데 얼굴을 바꾸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럽고 또 안타까운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면몰수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안면몰수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안면몰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야박할 때가 있습니까? 다 도망을 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면몰수를 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니 내가 예수님하고 더 이렇게 줄을 대었다가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런 계산으로 제자들이 도망을 한 것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신변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도망을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잡혀 계시는 그곳 부근에 있었죠.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질문을 받습니다.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너가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3번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인을 합니다. 모른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안면몰수는 이런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안면몰수를 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육신의 그 두려움, 또 불편함, 또 얽힘에 대한 그런 걱정,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 나가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부인을 한 것입니다. 즉 안면몰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면몰수를 하는데 그게 잘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면몰수를 하면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면몰수를 하는데 뭐 좋은 점이 있길래 안면몰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몰수를 하고 뭘 얻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얻는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죠?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뭐 쾌락입니까? 그게 뭐든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든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값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안면몰수를 하는 그런 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안면몰수는 이익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익이 없습니다. 왜 절대라는 말을 쓰느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안면몰수를 해서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뭘 얻을 것입니까? 뭘 얻을 것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가고 자기의 그 얕은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안면몰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안면몰수, 또 우리들의 안면몰수. 주님을 향한 이 안면몰수는 결코 얻을 것이 없고 이익될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는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참 사람들이 이 찬송을 별 생각 없이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행복,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여러분 진심으로 정직하게 그 찬송을 부르십니까? 정직하게 부르신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여러분은 안면몰수를 주님을 향해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이렇게 찬송을 마치 노래처럼 부르는 분이라면 실제로는 안면몰수를 하면서 세상 부귀, 세상 영화, 또 세상 재물 그런 것들을 주님과 맞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안면몰수를 했는데 그가 후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삶 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안면몰수를 아주 확실하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얼굴을, 자기 안면을 제공을 합니다.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주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본 사람이죠. 겪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면몰수가 아닙니다. 안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늘 안면 제공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감옥에도 갇히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면서도 왜 안면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많은 복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한때는 주님에 대해서 안면몰수를 함으로 자기가 뭘 얻겠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손해인지를 깨닫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안면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익이고 그것이 참된 그런 유익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깨닫고 남은 생애를 그리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분위기는 어디 가서도 그게 회사든 모임이든 학교든 식당이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에는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회사 생활하고 또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자꾸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내가 친절하는 이야기를 해서 내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 또 내가 친구 관계를 맺는데 제약이 있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안면몰수입니다. 주님에 대한 안면몰수,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바로 안면몰수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뭘 얻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주님 섬긴다는 말을 안 해서 잘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잘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잠깐 동안.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말해라. 나의 사람인 것을 알려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신자라는 것이 빛입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게 사람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고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시대에 최소한의 안면 제공을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안면 몰수하지 마세요. 안면 제공을 하세요. 삶으로 나타내시고 말로도 나타내시고 행동으로도 나타내십시오. 그것을 누가 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는 것은 뭐죠? 안면 몰수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나도 안면 몰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하는 것은 안면 제공을 하는 거죠.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주님의 안면을 나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말씀이 신경이 쓰여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면 몰수는 손해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세상에 무엇을 얻는다 해도 주님을 향한 안면 몰수는 손해입니다. 절대로 손해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포기하고 뭘 얻는다 해도 그것은 손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안면을 제공을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복이 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게 이익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익이고 육적으로도 이익입니다. 안면 몰수, 정말 그것은 손해입니다. 그 반대로 안면 제공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